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학원의 전성민 교수님께서 영적 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뵀을 때는 마스크를 저희가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저희가 마스크 상황이 풀려진 것 같기도 하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제가 맨 처음에 교회 측에 전해드릴 때는 행복은 영적 순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전해드리니까 이 제목 자체가 좀 어색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영적 순. 도대체 영적 순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든 건데 그 뜻은 사실 영적 능력 순을 영적 순이라고 줄여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인터넷에 또 종이에 나온 주보에 보니까 그 단어만 이렇게 제목으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잘 지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좀 어색한 제목을 이렇게 맨 처음에 제안 드렸던 이유는요, 1989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그렇게 흥행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 제목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였습니다. 이제 성적순이란 말은 그냥 들어도 바로 이해가 되는 표현인데 이제 성적순이라는 말에 약간 이제 패러디, 그걸 좀 흉내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성적순에서 그것을 영적순이라고만 바꿔서 제목을 드렸었는데요. 그리 좋은 제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능력순을 말을 줄였던 거니까요. 그걸 좀 풀어서 제목을 다시 해보면 행복은 영적인 능력순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59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연기하신 박은빈 배우가 TV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드라마가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소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예. 이 소개는 드라마 맨 처음에 나왔던 소개였는데요. 맨 마지막 회에 나왔던 대사가 있었고 그 대사를 가지고 이 박은빈 배우가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대사였습니다. 그 극 중에서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했던 말인 거죠.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에 나눔에 준비를 했었는데 마침 금요일 날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셔서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나눔의 제목을 그 수상소감을 그 대사를 빌어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복된 삶.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복된 삶.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마지막쯤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구절인데요. 다른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5장 3절은 특별히 자세하게 좀 생각해야 될 주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딱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저희가 곱씹어봐야 될 그런 주제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크게 보아서 팔복은 복에 관한 말씀이죠. 사실 이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무엇이 복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 삶이 어떤 것일까?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첫 번째 팔복은 가난이라는 주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또 천국이라는 주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 천국 둘 다 만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 또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단어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개역 개정에 보시면 심령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게 말씀을 나눌 때 그러니까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요. 저희가 한 3단어 정도는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푸누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푸누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심령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참 고민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다양한 번역들을 비교해 보는 것인데요. 제가 한 4가지 번역을 준비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드렸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장 흔하게 읽는 번역은, 가장 많이 읽는 번역은 개역개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새 번역이라는 것이 있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심령을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좀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이 있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에게 친근한 표현으로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행복은 영적 순위 아니잖아요 라는 행복의 단어를 이 본문에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번역으로 새 한글 성경을 번역 중에 있는데요. 신약은 완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 있습니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냐 하면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이 번역들을 비교해 보면 모든 번역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늘나라라고 좀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을 읽으면 천국이나 하늘나라는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일 뿐인 거죠. 이거 외에 현대 번역으로, 영어에서 현대 번역으로 번역을 하고 그걸 또 다시 한글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는데요. 그 번역을 제가 살펴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도록 풀어놓은 번역인데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를 벼랑 끝에 서 있는 너는 복이 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구나.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천국이란 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니까요. 우리가 작아질수록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커진다라고 풀어 번역했습니다. 이 다양한 번역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복, 그다음에 영적인 가난, 그다음에 하늘나라, 이 3가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복받기 그리고 복됨입니다. 복받기와 복됨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복을 받기, 그다음에 복되기 혹은 복됨. 제가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3개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복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 2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2절하고 28절입니다.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복이거든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동사, 복을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2번째 복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형용사입니다. 복되다고 알려주는 거죠. 성경에서 복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는 또한 시편 1편일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시작을 하죠. 복이 있는 하고 이 사람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근데 이 2개의 복에 관한 단어가 다른 단어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근데 들어보시면 어디서 약간 자주 들어보셨을 만한 그 소리이긴 하거든요. 가장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성이고 이름이 바락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는 아니고 이제 그쪽 계통의 언어겠지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복돌이쯤이 됩니다. 바락, 복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인 거죠. 바라크라는 복을 주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단어는 아슈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좀 어렵죠. 차이를 얘기해 보자면 복을 주다, 바라크라는 동사는 복을 주는 능동적인 행동을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복을 주는 거죠. 반면에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삶이 번영하고 평화롭고 온전한 샬롬의 상태를 표현할 때 복이 있다,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또 호의를 베풀거나 은혜를 끼치는 적극적인 동사의 개념은 바라크라는 거죠. 복을 준다. 반면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거나 특권을 갖게 되었거나 행운이 되어지는 상황, 행운을 누리는 상황, 누군가에게서 이 복된 게 주어진 상태를 감탄하는 행복의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이 복 있는 아슈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 복이 있다라고 외칠 때는 다른 사람의 좋고 행복한 상태를 정말로 축하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새로운 번역에 보면 복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히브리어에 쓰여진 건데요.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된 상태에 대한 감탄을 던지는 단어인 거죠. 그게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외치고 인정해 주는 거죠. 복을 주는 것, 복이 있다라고 외쳐주는 것, 완전히 다르진 않겠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복이 있으려면 누군가 복을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세밀한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는 이유는 팔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차이가 꽤 중요한 의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저희가 팔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동사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5장 3절이 요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이해한다면 저희가 5장 3절을 읽으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나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이 있습니다, 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라고 외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됩니다. 천국을 가지는 복을 얻으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가지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해라, 이렇게 생각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가지는 복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라 라는 선언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라고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선언을 받아들이라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뒤집으라는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굳이 적용해 본다면 나에 대해서는 나의 행동보다 나의 존재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복되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더 적절한 적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적용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데는 사실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꽤 긴 세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렇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영적 파산입니다. 개역개정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번역을 또 이 표현을 생각할 때 저희가 먼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물질적인 가난을 마냥 미워하지는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가난이란 거 좋은 거야, 결국은 좋은 거야 라고 미화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의 순진함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가난 자체를 너무 미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심령이라는 표현도 없이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저희가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뜻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쉽게 또 자주 들었던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번역하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번역은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겸손하다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반대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살기, 이런 정도가 반대로 얘기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우리 삶에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장려하는 게 또 그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잘 되는 나가 되기 위한 비결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일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누구나 바라는 그런 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지요. 그리고 이제 겸손하다, 가난하다는 것이 은근 우리에게 낭만적인 의미를 줄 때도 있습니다. 가난한 청춘, 이런 표현은 굳이 나쁜 느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때로는 낭만적으로, 때로는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가난이 겸손과 관련되어서 뭔가 경건하고 긍정적인 덕목으로 이해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가난은 진짜 그냥 가난이거든요. 요거를 느낄 수 있었던 방법은 가난과 비슷한 말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말들은 미화되기 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빈궁하다, 핍절하다, 파산했다, 이런 표현들은 낭만적이거나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팍팍하지요. 그리고 절망적인 현실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거기에 심령 혹은 심령과 관련된 영적, 영혼이라는 단어를 연결해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빈궁하다, 영혼이 핍절하다, 영적으로 파산했다. 아까 메시지 번역 보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읽으면 꽤 낯섭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면 나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5장 3절을 영혼이 핍절한 사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해보면 영적인 거지를 말한다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되고 싶을까 질문이 들었습니다. 또 영적인 의미에서의 거지가 아니라요, 진짜 영적으로 거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파산되어서 도대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파산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진짜 복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성경 읽기. 근데 그 책에는 이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과 성경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아웃사이더, 요새 친구들 말로, 요새 젊은 분들 말로 아싸라는 거죠. 아싸, 아웃사이더. 그렇죠? 옛날 말로는 왕따.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아웃사이더란 자신들은 언제까지나 가난과 배척 속에 살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저주받은 인생이거나, 이 책에서 자주 언급하듯이, 표현이 좀 격하지만 제가 양해를 좀 구하면요, 더럽게 꼬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여기 쓰여 있는 단어를 가지고서 5장 3절을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양해를 구하는데요, 영적으로 더럽게 꼬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 선언이 되는 것이죠.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까 이 표현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선언을 인정하라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우리는 영적으로 더럽게 꼬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충격이 됩니다만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이런 선언은 충격적이고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대조되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덕 때문에 번성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사회의 영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덕스러운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은 번영할 것이고 그들은 사회의 영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팔복을 이렇게 이해할 경우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신앙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의 사람들이 복된 사람, 번영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것이죠. 진짜 번영이, 진짜 행복이, 진짜 복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의 능력,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영적인 능력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복됨은 성적 순이 아닐 뿐더러 영적 순, 영적인 능력 순서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뒤집힌 하늘나라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는 오로지 선물로만 주어지는 비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뒤집힌 하늘나라의 신비입니다. 마지막 주제이죠.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신앙적으로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일도 없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전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셔도 전혀 부족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 팔복의 배경이 되는 구약 본문인데요, 그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찬송가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세상 일에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도 별 쓸모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영적 자원이 전혀 없는 쓸데없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속상한 것은, 가슴 아픈 것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어느덧 우리의 교회도, 여기 우리 교회는 우리 마당기도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국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 신앙적으로 뭔가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교회가 종교적 우생학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뜻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준다는 팔복의 선언은 종교적 우생학에 대한 반란입니다. 종교적 우생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20세기 초반에 이 사회에는 또 과학기술을 토대로 우생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품종 개량을 하잖아요. 품종 개량을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전 형질을 개선해서 범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같으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유전 형질을 개선해서 범죄 없고 평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더 번영하기를 바랬습니다. 더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낫고 번영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 도구로 어떤 일을 정당화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인간이 더 행복하게 더 번영하고 살기 위해서는 품종 개량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을 제거할 때 우리 사회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우생학의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드렸던 수상소감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우생학은 이상하고 별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거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가 특정한 사람들을 임의로 그들이 확산하게 되는 것을 억제하고 사회가, 국가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부도덕하고 인권 침해이고 차별의 정당화였습니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했던 것이 우생학인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도대체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인가? 질병이 없는 삶일까? 아니면 질병으로 차별받지 않는 삶일까? 더 나은 사회란 무엇일까? 질병 없는 건강한 사람들만 모인 사회일까?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아픈 분들은 안 보이는 그런 사회일까? 아니면 병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일까? 이런 사회에서 벌어졌던 우생학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적 우생학 혹은 영적 우생학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추구하는 바가 있지요. 더 경건한 교회, 더 경건한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힘을 가지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더 거룩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생각 아래 영적으로 파탄난 사람들, 영적으로 불순한 사람들,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들, 또 영적으로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종교적 우생학입니다. 우리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좁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뭔가 영적으로 좀 그래도 영적으로 뭔가 좀 더 있고 영적으로 기여할 것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좀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덧 종교적 우생학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 3절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선언은 그러한 종교적 우상학에 대한 반란입니다. 물론 팔복을 계속 읽어보면 영적으로 가난한 분들만 복된 것이 아니죠. 팔복의 맨 마지막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천국을 소유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복되고 행복하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팔복은 복받는 8가지 비결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팔복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거든요.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제목은 복받는 8가지 비결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팔복은 그렇게 복받는 8가지 비결이 아닙니다. 팔복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진짜 복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에게 개별적인 행동들보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초청합니다. 팔복은 복받는 8가지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참된 복을 알아봐라, 인정해라 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복되다는 역설, 심지어 영적으로도 파산된 상태가 복되다는 역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뭔가를 쌓아 올려서 나를 영적인 부자로 높여가는 것이 신앙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이건 신앙적인 의미이건 별나고 이상한, 그래서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번영을 축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종교적 우상향을 통해서는 공동체와 우리 사회의 번영을 이루지 못합니다. 참된 번영의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존재 자체의 행복을 인정하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인간 존재 자체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곳에 임한다기보다 그 사람 자체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교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이는 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있으실까? 라고 보이는 분들조차 하나님께서 선물로 천국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들에게 임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복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합니다. 영적으로 빈궁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자체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애써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더 무슨 자격을 갖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파산된 상태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으로조차 파산한 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